한 알의 밀.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석봉원 집사님께서 읽으신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죄 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고 죄를 씻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진 고난과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에서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그런 상황인데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왔었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그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죽음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그 사정을 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의 밀입니다. 나도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 나도 편안하게 살고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을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왔는지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밀알과 같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 거기서 새싹과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나의 사명, 이 부르심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그리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안락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거절하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침내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소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우스운 얘기를 썼어요. 누가 사자성어인데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하는 게 이제 그 동문서답인데, 동문서답이 뭐냐 하니까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이런데요. 군계 일학, 군대에서는 계급이 학력보다 일단 우선한다. 이게 군계 일학이라고 한답니다.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없고 먹는 것만 탐한다. 그래서 그것을 박학다식이라고 한답니다. 새옹지마,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마라. 이게 새옹지마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핵심을 몰라요.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새옹지마가 뭡니까? 옛날 중국 북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말을 길러요. 어느 날 말이 다 엎어졌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 엎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세옹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을 다 잊어버렸으니 당신이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세옹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 이게 무슨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아주 태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말들이 봄에 나갔는데 가을에 말들이 되돌아왔어요. 나간 것은 2-3마리인데 돌아온 거는 10마리가 넘어요. 어디 가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경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서 잘 견디면은 복이 되더라 온다. 이게 세옹지마인데, 이 세옹지마라는 말을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하지 마라. 이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보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뭔가 하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싹이 나온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떠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림과 다른 예수님의 초상이 있습니다. 이 초상이 각각 달라요. 그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매지네이션,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상상 속에 예수님을 한국 사람은 갓 쓴 선비처럼 보이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있어요. 흑인은 예수님이 흑인이라고 해서 흑인처럼 그립니다.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니고 에이시안도 아니다 해가지고서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상상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거울로 삼는 겁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에 거릴 것이 없다면 어찌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셨다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자기 마음에 반성을 해야 한다. 공자님의 이 얘기를 많은 동양의 선비들이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관을 정제하고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마음을 가르침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비추어 보고 했던 거는 어떤 이런 그 사상, 어떤 이념,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늘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보게 되면 무엇이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느냐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추어 보는 확실한 구체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이매지네이션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 구체적인 인물, 이 역사 속에 오셔서 3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사셨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셨던 구체적인 인물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의 말이,
옳은 말인가? 나의 행동이 옳은가? 예수님이시라면 어찌하셨겠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인 예수님께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거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생명을 가르쳐 주시거나 좋은 교훈이나 그럴듯한 진리를 말로 좋은 말씀만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시라. 자기 자신이 몸소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고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싹을 내 부활과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의 미랄인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으나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현들이 모든 훌륭한 은자들과 모든 훌륭한 스승들이 다 무덤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공히 어느 날에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평생 나의 거울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 사는 일주일 동안에도 항상 우리가 그리해야 하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무슨 친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미랄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매번 나올 때마다 또다시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모든 인생과 같이 나도 무덤으로 가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요. 나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왔으니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요. 그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요. 나의 생명은 영성하도록 즐거운 영원한 삶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다. 곧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매주일 이곳에 와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단되어 가게 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날까지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거울로 삼아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뒤를 따라가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부활이 있음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뒤를 끝까지 따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 영생의 joyful eternal life 함께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 결국은 무엇을 얻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비옵고나옵나니 우리 성도들,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살아있는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힘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